네,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3장 29절 57쪽에 있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3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처음 뭔가를 대하게 되면 잘 몰라서 또 뭔가 믿음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대면할 때는 의심을 갖기도 하고 그 능력을 이렇게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등장을 하죠. 성령. 근데 그 성령은 아직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령이 아직 등장을 안 한 거예요. 정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에 이제 뒤로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 지금 마가는 성령 얘기를 3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넘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니까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은 베드로 혼자 죄송합니다. 베드로 혼자 혼입을 뒤집어 쓰고 제자 아닌 척 예수님 잡히어서 이렇게 끌려갈 때 뒤따라가다가 결국에는 계집종에게 들통이 나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세 번째에 가서는 저주하면서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3년 6개월 대략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생활하고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가고 부정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하시다가 40일째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남은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나중에 이제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또 추가되고 12제자가 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독립적으로 또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의 영을 마주쳐서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또 사도가 되고, 그래서 13명의 사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못했고 사실은 인정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으로 믿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고 이제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제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게 된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뒤이어서 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어땠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동,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나서 그때로부터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3장 초에 마가복음 초에 성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은 마가가 기록을 하는 거죠, 성경을.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마가 입장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있다면 이제는 그가 누구든지 그 앞에 우리가 29절을 읽었는데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까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 죄는 29절에 이어서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다 치더라도 용서를 구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사람이 이미 성령이 임했음을 알고 난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성령을 모독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건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기는 하였지만 대신에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고물 목사가 설교하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너 사기꾼이냐? 너는 사입이냐? 예를 들어서 막 저를 모독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일하게 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 부정한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개인을 모독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그게 이제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여기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 성령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돈,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이. 그 돈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뭐 논도 팔고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해서 그 자금을 막 대준단 말이죠.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해서 그들도 팔았어요. 여기 뭘 파냐? 밭을 팔았어요. 그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땅값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땅을 판 거잖아요. 땅을 팔았는데 막상 팔기 전에는 이거 팔아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하도록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팔았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뚝 잘라갖고 반절은 내 거, 반절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아나니아야, 땅 판값이 정말 이것뿐이야? 이 아나니아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근데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안 줘도 할 말 없잖아요. 안 줘도 할 말 없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받고서 야, 너 이거 진짜 땅값 전부가 맞아?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맞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쉽게 말하면 마귀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지금 아나니아는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근데 성령 받은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여서 땅값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는데, 그게 곧 성령을 속인 거고, 성령을 속인 건 하나님을 속인 거고, 그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혼이 떠났다. 쉽게 말하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면 죽는구나, 벌받는구나, 이걸 알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고 사람들이 그를 메고 나가서 무덤에 묻어버리고 돌아오는데, 그의 부인 삽비라가 어디 놀러 갔다가 들어와서 오다가 이제 또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 베드로가 또 묻죠. 삽비라야, 정말 땅값이 이것뿐이야? 그랬더니 삽비라도 예, 부부가 짜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너도 따라가라.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났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기 보면은 결국에 그날에 부부가 동시에 다 죽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7절 이하에 보면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삽비라 죽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시지,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막 임하고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에 동시는 아니지만 3시간 차이를 두고 죽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가를 몸소 죽음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여기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이걸 읽는 사람들마다
아,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알게 하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때는 성령이 활동하는 초기잖아요. 초기, 막 활동하는 초기.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니까 뭐 대충 사람을 속이듯이 하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였는데 베드로 안에 활동하고 있는 성령을 속인 것이 됐고, 그 성령을 속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되고 2000년 후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우리가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죄로 말미암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당장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속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이거를 모독하거나 부정하는 그 행위. 아이고 무슨 성령 웃기고 있네. 그거는 고물 목사 네가 하는 거, 당신이 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땅값이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 안에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상한 목소리, 뭔가 아주 특이한 목소리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 모습 그대로 베드로 입을 통해서 그의 목소리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했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되고 믿게 된 이후에 그 베드로를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게 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대신 죽어준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믿고, 그 믿는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줄 때 그 복음을 조롱하거나 웃기는 소리로 받아들이거나 회방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막 모독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고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모독한다면 그거는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내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가 된다는 거고, 그런 죄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심판자로 믿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한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곧 성령이 임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사람들 앞에 전파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당신이 믿을 때에 당신의 모든 죄를 덮어서 당신을 의로운 자로 용서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목사를 거부하고 전도하는 전도사를 거부하고 뭐 집사를 거부하고 장로를 거부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진짜로 성령이 계셔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면 그 복음 전하는 자를 무시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람들 하나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를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인간으로 나를 취급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는 역할을 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활동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해. 그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 우리 육체를 거부해. 육체와 성령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성령이 와서 굴복시켜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서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경찰이든 검사든 아니면 내 직장 상사든 아무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저 육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미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점령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시험을 3번 했는데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알고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급이나 돈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걸로는, 물론 지식이나 이런 걸로, 경험이나 이런 걸로는, 미모나 뭐 이런 걸로는 우리가 좀 꿀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걸로는. 근데 그거는 육체의 소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사람들 앞에 꿀릴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나를 상대가 무시하고 모독한다면 그거는
나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그는 영원히 그 죄를, 성령을 모독한 죄를, 성령을 회방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사실. 제가 협박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영원한 죄.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까지도 그 죄를 그 사람은 끌고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가.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예요. 자기 믿음대로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부한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겠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걸 묻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됐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감히 나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물론 내 육체를 괴롭히거나 나를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은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중에 결국에 다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때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그 안에 성령이 그렇게 활동하시니까 기쁘게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도들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체면 유지하니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 빠지지 않는, 성령에게 사로잡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당당하게 전하는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설령 죽임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또 한 주를 살아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또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만나길 고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활동하시는 그 활동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고 십자가 거룩한 피로 용서받은 그 용서해 준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뵙기를 고대합니다. 7시 20분에 설교가 시작됩니다. 안녕히 가세요.